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3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굴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이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술사, 점을 치는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중에 그 길을 막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 강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광야 40년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제 광야 생활 같은 나그네의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또한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용맹한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졌겠습니까? 여전히 그 땅에는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강한 거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한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전쟁을 할 생각을 하게 되면 또다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인 발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을 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의 두 왕을 물리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고
점술가였던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복채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락과 발람은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여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악한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담스러워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도록 지금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던 그들이 실제로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 사건을 알고 있었으리라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특별히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이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곧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그때가 홍수기여서 헐몬산으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내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요단강이 흐르던 중에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며 부담스러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발람을 통해 축복하게 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발람과 발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만, 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2번의 실패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또다시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3번째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인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술사인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당에게 가면 뭐로 갑니까? 집터가 좋지 않아서 애기 생겼다든지 조상들의 묘터가 좋지 않아서 후손들이 화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화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발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발람을 데리고 간 장소가 좋지 않아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부올산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비스가 산과 함께 그 산이 속해 있는 아바린 산맥에 있는 한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올산이 비스가 산과 다른 것은 비스가 산 앞에는 많은 봉우리들이 앞에 놓여 있어서 지금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올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가 첫 번째로 데리고 올라갔던 바알 산당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이 다 보였습니다. 발람을 부올산으로 데려간 이유는 부올산은 모압 평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말에 100m 미인 또는 100m 미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100m 떨어져 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1m에서 보니 입은 삐죽하고 코도 삐뚤어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양일 때 사용하는 말이 100m 미인, 100m 미남이란 말입니다.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고 있으니 발람이 기가 질려서 저주를 못하였다고 생각했던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부터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보고 마음껏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스가 산에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전략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볼 수 있는 가까운 산, 곧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데 이 거칠고 메마른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광야,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가까이 방랑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초라하고 남루한 어쩌면 거지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이 황폐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멀리서 볼 때처럼 그들의 위세에 기죽지 않고 마음껏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락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외모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그 안에 담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천막 안에서 살아가며 나그네처럼 방랑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비록 천막에서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는 발락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발락에게도 발람에게도 이스라엘의 초라한 외모를 자세히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좀 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부올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부올산으로 간 발람은 이전의 두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그는 사수를 쓰기 위해서 점수를 쓰기 위해서 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점괘나 또는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그 장소를 떠나서 홀로 특별한 장소로 나갔으나 이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를 지난 두 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실 그 말씀을 하실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번에는 점괘나 신탁을 의지하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복채도 넉넉히 받고 높은 자리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괘를 받기 위해 홀로 특별한 장소로 가는 대신에 그는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압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앞에 했던 것처럼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 표현은 그 앞에 두 번 저주하고자 했던 데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민수기 23장 5절을 보면 첫 번째 저주하고자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저주를 하고자 했을 때도 16절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저주하고자 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발락에게 그가 할 말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곧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압 왕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주를 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그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이렇게 그들이 수적으로도 흥왕할 것을 하게 될 것을 할 것을 의미하는 축복의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만 볼 수 있는 비스가산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여호와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발람이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람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그에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주술사인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가,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과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서로 성경에서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어떠한 특별한 은사와 일들을 행하도록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여호와 영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악령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말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암몬을 치는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은 그에게 내주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지만 그 일이 끝나자 성령께서는 그를 통해 하신 일을 마치자마자 그를 떠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가 주술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술사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발락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이라면 이 세 번째는 그 말을 하는 발락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축복하고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높은 산, 부올산에 올라간 발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막, 그들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에 세워져 있는 초라한 텐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니 그들의 텐트가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오늘날 시리아 내전이나 남수단 내전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상해서 열악한 캠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압 광야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 열악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진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부올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이 발락이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라고 감탄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 텐트보다 더 열악해 보이는 야곱의 장막, 광야에 세워진 열악하고 초라한 이스라엘의 거처가 왜 아름답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름답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만족이 되어야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 교만하여서 그걸 알지 못할 뿐, 사람의 눈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항상 왜곡되어 가기가 매우 쉬운 것이 사람이 보는 눈의 능력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위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첫날에 빛을 만지실 때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날뿐만 아니라 창조의 날을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 6일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더라라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은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지금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하던 전도자는 11절에 가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발락의 눈에 볼 때는 황폐하고 거친 모압 평지, 그 모압 광야에 초라한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런 이스라엘, 광야 모압 광야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가며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뜻을 그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십니까?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아야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느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지금 그러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과 발락을 사용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하고 열악해 보일지라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항상 기뻐해 보려고 노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쉬지 않고 기도해 보려 하기도 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범사에 감사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신앙적인 경주는 선한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신앙적인 결단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자녀 삼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뜻하신 것,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평생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으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잠들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